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46장 예전 찬송 398자입니다. 346장 예전 찬송 39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저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느니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부 다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계시록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0절. 계시록 2장 18절에서 20절 봉독에 올립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림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 두아디라는 우리 어제 봤던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한 72km쯤 내륙으로 들어간 완전 내륙 도시고 상업의 요충지였고 특히 공업 도시였습니다. 고대 시대의 공업,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발달된 공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철들을 섞어서 합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업 도시였습니다. 버가모와 사대를 연결하는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가도의 큰 대로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게 교충의 요충지였는데요. 그 동남쪽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된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런 데 이루어서 거기 다 교회가 있죠. 그 서쪽으로 가면 스무나, 그 로마의 중심지대 비잔틴까지 이르는 그 로마의 우체국이었고,
동서대상들이 오가는 길목에 있는 중요 도시입니다. 큰 도시는 아닌데 중요 도시였어요. 그 로마 아시아 수도였던 버가모의 관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쪽에서 장사꾼들이 지나갈 때 반드시 지나가야 했던 곳. 비록 작은 도시지만 양모나 세마포나 의류 같은 것들, 염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을 거예요. 특히 가죽 제품, 가죽을 가지고 물건 만드는 그런 것과 또 청동 제품을 많이 취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역조합이나 노동조합망이 많이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 무역조합과 노동조합들을 통해서 그 도시의 정치, 사회, 경제 또는 종교 생활에까지 이 노동조합과 무역조합들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는 무역조합이나 노동조합, 그 조합들마다 자체 수호신이 있고 또 자기들끼리 축제를 벌이면서 성적인 타락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두아디라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루디아라는 이 바울에게 의해서 전도받아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었던 터키에 들어가는 자주색 옷감 장소로 등장하죠. 자주물감. 거기 고대 시대는 굉장히 비싼 옷감이었습니다. 그 옷감 만들기 위해서 이 조개 껍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 그러는데요. 옷감 하나 물들이는데 조개 껍질 한 2수레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가 제품이죠. 그 터키 레더랍니다. 자주색 장사. 루디아가 아마 염색 장소였으니까 그 염색 동업하는 조합의 조합원이었겠죠. 근데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이런 특정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조합에서 베푸는 제사나 뭐 여러 가지 파티 같은 데 참석해야 되는데, 아마도 두아디라에서 루디아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런 데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생계가 엄청나게 타격 입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려면 세상에서 불이익 당할 때도 있고 또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참 힘들고 어렵죠.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면 뭐 교회는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참 쉬운데, 코로나가 그런 영향을 더 많이 끼쳐서 굉장히 안타깝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대 시대처럼 뭐 문화적인 압박이나 정치적인 박해는 없지만 이 시대적 타락상과 또 퇴폐성,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엄청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7개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만, 우린들 뭐 풍요로운 세상에 사는 건 맞지만 신앙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다. 나태함과 게으름이 막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라는 건요 일하려면 정말 많은데요, 안 하려면요 정말 편한 곳이 또 교회입니다. 눈 보면 천지 일할 건데 두 손 짚고 가만히 있으려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요. 이건 본인의 신앙 고백이죠. 열정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나태하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 관리를 잘 하셔서 주님께 충성스러운 착하고 충성 종이라 인정받는 분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 요한이 계시록 쓸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이 두아디라에 어떻게 교회가 설립됐는지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추정하건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3년 머물면서 신학생들도 양육하고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바울이 직접 가서 세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복음의 문이 열린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루디아가 등장하는 걸 보면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 불분명한 초창기 역사를 가지고 있죠.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두아디라 전체 인구가 9,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뭐 큰 도시는 아니죠. 소도시인데 그 9,000명 정도 중에 이 기독교인들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이 얼마나 되냐면 무려 3,000명쯤 됐다고. 그러니까 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엄청난 부흥이죠.
근데 그렇게 수적으로는 부흥을 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안타깝게도 교회 내부에서도 심각한 부패를 맞이했습니다. 그 영적 공격이 심한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타락한 게 특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문제들이 많았고 교회가 예배나 선교보다는 야 우리 이리 모였으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완전 사교의 장으로 변질해 버렸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게 참 고민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확장되는 것도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활동이 다양하고 또 이렇게 전 주민의 3분의 1이 교회에 올 정도로 부흥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 다 헛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란이 생기고 또 여러 억울한 일도 하고 개인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 성도님 개개인이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지켜야 돼요. 제가 자주 설교했지 않습니까? 박 목사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폼 잡고 설교해도 저도 헷가닥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더라도 여러분 목사 때문에 영향받아 안 된다고 신앙이. 여러분 목사 보고 예수 믿습니까? 그 천에 어리석은 사람이세요. 주님과 나 자신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신앙 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의 신앙이지. 여러분이 목사 때문에 신앙 가지고 뭐 부모 때문에 신앙 가지고 구역생 때문에 신앙 가지고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굳건히 잘 가지십시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거 이미 우리 1장에서 나타났던 건데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눈이 불꽃 같다는 건 예수님의 통찰력, 판단력 그런 걸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도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혜를 갖고 지혜로운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건 이 경고에 섰다는 뜻이죠. 주석은 아시다시피 여러 개의 철들을 묶고 합금한 거지 않습니까? 구리와 아연 또는 청동 이런 합금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벌써 합금 기술이 있었다는 얘기 지금 이 두아디라에. 왜 그럼 발이 빛난 주석이냐? 주석은 쇠로 돼가지고 굳건히 써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그런 굳건히 써 있느냐?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격렬한 심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면이 있었는가 보겠습니다. 주님께 칭찬을 일단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좋은 점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이 이러하는 거 알고 있다. 지금 5가지를 말씀했는데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하신다. 이 하나하나 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장사하는 사업 이런 것보다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일, 또 주님을 섬기는 일, 또 충성하는 일, 그 모든 일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사랑, 믿음, 성김, 인내 이게 전체가 이제 주의 사업이죠. 주의 사업, 교회의 사업. 사랑이라는 건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사랑에도 종류가 많습니다만 아가페 사랑, 완전히 전적인 헌신하는 사랑, 완전히 이기심을 버리고 철저히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그게 아가페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사랑이 아가페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산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있었다. 사랑. 그러니까 모여서 친교 같은 건 잘 했나 봐요. 두 번째 믿음도 있었다. 당시 불신과 또 이단이 그렇게 험한 파도가 있고 여러 가지 동업 체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많은 타락한 종교 행위를 하고 퇴폐적인 행동을 하는 데서 자신을 지키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 신앙인의 모든 행동은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섬김이 있다. 섬김. 이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 섬김 아니겠습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손도 내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섬김. 그리고 마지막 인내입니다. 참는 것, 인내로 구원을 이루라고 주님 말씀했다시피 어떤 박해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 것, 그 인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 대한 충성을 한순간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환란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니까
처음에는 참 초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초라했는데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보, 그 예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생명력에 의해서 이 두아디라 교인들은 신앙과 삶이 하나님 원하는 분량으로 점점 키워져 갔던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담고 있다면 그 공동체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진보란 말이에요. 비전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비전을 가져야 되고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가는 진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앉아가지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세월만 가고 이래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일신 해가지고 매일 새롭게 해서 진보하셔야 돼요. 어제 신앙에 매일 있지 말고 오늘 또 한 걸음 진보하는 겁니다. 발전하셔야죠. 그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고 좋은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지도자 문제지, 지도자. 근데 또 지도자는 여자네 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라고 등장하는 거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 같은데요. 고대시대 이 여자가 그 교회에서 지도자, 선지자 역할을 할 정도였으니까 대단했던 여자인 것 같아요. 뭐 초대교회 당시에 요즘처럼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라 또 지도자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뭐 사도로, 교사, 장로 이런 직책도 나옵니다만 함께 지도자 추대받았다. 그 중에 이 여자들도 은사 받은 사람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루디아처럼 그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가지고 받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예언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진짜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지 이게 구분이 힘들잖아요. 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교회를 정말 어지럽힌 한 여자 지도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여자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아마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문제가 많은 여자였어요. 아마 이 여자가 문제가 있다는 걸 그 교회 안의 사람들도 아마 소수의 사람들은 알았다. 24절에 보면 소수의 사람들은 알았다라고 나오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몰랐던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그녀의 가르침 반대도 하지 않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이름으로 여자가 불렸다는 것, 또 그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책망했다는 게 심각합니다. 이세벨은 성경에 등장하는 3대 악녀가 있는데 그 중에 1등입니다. 금메달감입니다. 악녀 중에. 원래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데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왕비가 된 후에 온갖 우상 숭배와 부도덕의 화신으로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망하게 만든 여자입니다. 시집 오면서 바알신을 수입해 와가지고 전 이스라엘에 바알신을 퍼뜨렸습니다. 그 바알신을 섬기는 전문 선지자 450명, 또 그와 타락한 종인 아세라 섬기는 400명 선지자 데려와가지고 정말 이 나라를 타락시켰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도 죽이고 그런 악행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때문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으로 지금 성경에 표현하는데 우상숭배를 간음한 걸로 하나님 책망했잖아요. 그 영적 간음하도록 우상숭배하도록 이 모든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했던 사단의 대리자가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자는 이세벨인데 이 두아디라의 이 여자가 이세벨을 불렸어요. 이게 두아디라의 이 이세벨도 순수한 기독교인들 성도님들의 제자들의 삶과 예배의식을 어지럽히고 세상과 타협하고 뭐 또 자기가 만들어낸 이상한 예배 스타일 이런 걸 가져와서 신앙의 근본을 뒤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이 인간의 이성과 판단에 앞서고 관계와 그 교제만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말씀에 계셔야지 교제만 중시하다 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깨진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까지 볼 텐데
오늘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참 귀한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있었고요, 믿음과 성경과 인내가 있었던 주의 사업을 참 아름답게 했던 교회예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나았다니까. 처음에는 약하고 그랬지만 주님 앞에 인정받았던 교회인데,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교회가 속으로 골병이 든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바로 서 있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옆에 어떤 비극이 닥치고 내가 어떤 상처를 입더라도 주님을 향한 내 신앙은 굳건히 서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당당히 나아가는 예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들이 가졌던 충성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되고 발전되어 가서는 참 좋았을 텐데, 주의 말씀을 가로막는 이세벨 같은 악한 여자가 나와서 교회를 많이 어지럽혔습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에 올바른 비전과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거룩한 백성도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경고에 서 있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누군가 때문에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이 있고 견고한 올바른 신앙을 가져서 어떤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진 성도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함으로 주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시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